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쭉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 상태로 그대로 물밀듯 밀려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이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1세대들이 따끈따끈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열정과 순수한 믿음이 왜곡되어 가지고 원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전혀 다른 신앙으로 전혀 이상한 믿음, 다른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막 뒤섞여 들어와 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는 증거가 뭐냐?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볼게요.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런 것들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금요일날 밤, 잡혀가는 그날 산헤드린 공회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배신해버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또 성경의 근거를 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태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 5경은요 달달 외웁니다. 이들은요. 그래요 14세에 성인식을 할 때에 랍비가 니 몇 장 몇 절을 외워봐 이러면 외워야 성인식에 통과가 될 정도로 성경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외울 정도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천국 복음을 다 듣고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생각하고 딱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5번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순한 예고가 5번이 넘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그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갈 거라는 게 2번 예언 기록이 돼, 4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와가지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혼내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비겁하고 그와 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또 무식한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첫째로 만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단 말은 교회는 10년, 20년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50년, 60년, 70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떠나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건너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도마부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확인한 후에 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로드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진정으로 메시아시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성자 예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도마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도마와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가지고 죽여야 죽여야 죽여요. 빌라도 앞에서 막 한편 강도를 풀어내고 또 저 사람 죽였던 그 사람을 풀어내고 예수님을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들이 그 예수가 성자 예수라는 것을 아니까 통곡을 하고 울게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째.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거꾸로 보는 상태로 안 가니까 회개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참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회개하자 이러면요, 내가 거짓말했던 거, 사기친 거, 어릴 때 돈 삥땅 친 거,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자범죄니까. 그런데 한 번, 몇 번을 하고 나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뭐 스스로 막 죄를 막 그 개인죄를 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크게 회개할 게 없어. 그 매주일마다 가서 회개하고 금요일 철날 때도 회개하고 수요일도 회개하라면 뭐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범죄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럼 원죄를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 이래버리니까, 아니 그 과일 하나를 먹었는데 왜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태어나기도 전에 먹었던 그 과일이 내한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이 인류에게 주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의 큰 의미를 확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에 사탄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이 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그게 루시퍼가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가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한 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어서 그 죄를 범한 거죠.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입니다. 이 죄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이제는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류 폭망의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봐요. 예수님이 창조할 때의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 봐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딱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중요한 모든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지 주님에게 그 결정을 넘겨준 적이 없죠. 봐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죠. 이게요. 엄청난 교만의 죄이고 극악한 죄고 주인 강탈의 이 죄가 엄청나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를 매일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 원죄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하면 앞에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우리를 혼낸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하면 9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죄래요. 그걸 책망한대요. 자, 그러면 그 안 믿는 거는 불신자들이 아예 안 믿는 거는 포함돼요. 그러나 이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3년 반을 따라다니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명이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막 도마하고 다 있는 데서 왜 살아난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가 나의 주인 되신가? 구주 되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러 갈 때까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을 매일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라고 말한 게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고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죽이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내 의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이 회개가 진짜 회개죠. 자, 그러면 이 진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구절이 여러 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생명, 조에를 얻는다. 헬라어에 생명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가 있고 하나는 조에가 있는데 비오스는 물이 안에 연못 안에 있던 물고기가 뚝 바깥으로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가생을 말해요. 그런데 조에는 뭐냐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유유자적하는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조에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은 뭐라 합니까? 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성경 찬송은 들고 다녀. 분명히 교회는 가.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해. 술도 담배도 막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 근데 대다수는 지금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서울에 있는 저 수유 있는데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면 우이천이라는 천이 저 산 자락에서 내려옵니다. 그 끝까지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산이 굉장히 깊으니까 계곡에서 물이 쫙 내려 1년 내내 물이 내려와요. 그런데 봐요. 새벽에 그 물고기가요. 팍팍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딱 올라가요. 아이고 이 물고기 진짜 바보죠. 둥둥 떠내려가면 너무 쉬울 건데 이 물고기가 팍 근데 막 자라나가지고 물고기 처음에는 완전히 송사리 같았던 물고기가요. 이만한 물고기로 커 있어요. 그 물고기가 그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물결을 따라 계속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가지고 또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이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탕류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조류를 따라 안 가고 살아있다는 말은 그 시대를 거슬러 오가는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17절에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심어 넣어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이 자녀를 지키는 자녀가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이면 그 말씀의 뿌리를 두고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할게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어.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들들 둘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다 자랐죠. 집에서는 철저하게 한국말만 썼습니다. 절대로 한국말, 영어는 안 선다라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미국에 데려갈 때는 제가 공부하러 갔으니까 영어를 제가 우리 식구 4명 중에 제일 잘했죠. 그죠? 근데 영어를 아예 안 쓴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뭐 막내는 유치원부터, 큰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자라나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은 뭐 저 애플 본사에 시애틀에 있고 한 명은 뉴욕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계적인 회사에 미국의 탑 클래스에 0.1%도 안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뉴욕에 있는 큰아들이 이제 전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 맨해튼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가 이제 새벽마다 허드슨 강 딱 건너면 뉴저지잖아요. 거기에 자기는 이사를 해가지고 딱 있고 바로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새벽 기도를 가요. 그 매일 기도하니까 아빠가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겠대.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과 많은 사람을 이제 이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아빠, 교회를 다니는데 거의 다가 맥주, 술 이런 거 안 먹는 애들 거의 없대요. 자,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성전이라는 단어는 지성소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에 휘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휘에론이라는 바깥에 레위인들이 돕는 일을 하는 그 부분을 휘에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나오스라는 지성소라는 단어예요. 단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것도 대제사장도 회개하는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먼저 드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주하는 주인 되시는 곳이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에요. 종. 내가 이 몸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막 알코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니코틴을 막 담배를 피워서 막 피우고 하면 되겠느냐? 아니요. 17절에 뭐라냐? 몸을 더럽히는 자는 17절에 반드시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뭐 술 먹다. 미국의 목사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사귀는 아가씨가 서울대학 나와 엄청 똥똥한 애고 미국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 참 괜찮다고 하는데 아빠 술을 계속 먹는데 얘는 안 되겠대. 봐요. 몇 번 경고해도 안 된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간증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도도히 흐르는 탕류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들처럼요. 술, 담배,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견고한 믿음이 없이 사도행전을 건너뛰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초돼 버리고 그 도도히 흐르는 탕류에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유명한 미국 굴지의 회사에 있어서 연봉이 빵빵하니까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직장과 그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3장 끝부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길러져 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서 세상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탕류를 이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은 고등학교 4년이잖아요. 3학년 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왜 이러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왜? 이러니까 아빠 내 혼자 무인도 섬에 서 있는 것 같대. 왜? 모두가 막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차 몰고 미국에서는요 막 여자친구 사귀고 막 섹스하고 막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그 이쁘고 공부 잘하는 백인 애가 사귀자고 하는데 자기가 그 사귀자고 허락을 해주며 모든 이 안 믿는 애들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랬어요. 전화로 대답을 했어요. 아빠도 네가 무인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아빠 친구 목사들도 타락의 길로 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나 그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기준이니까 아빠는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 너도 그 외로움과 그 힘듦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나가야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사춘기와 모든 고등학교 과정을 다 통과하고 지금 성인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간증합니다.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사도행전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것을 체험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교회가 그 터키에 지진 난 거기에 자기 자비량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요 한 2주간 정도 휴가 내 가지고 지금 터키에 6월 달에 간다는 거예요. 봐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게 가장 기쁜 일이고 자기 자비량으로 그게 돈이 얼마나 미국에서 드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합니까? 명문학교를 졸업한 것을 자랑합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써서 사도행전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나라에서 당당하게 백인들 앞에서 위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한국 사람으로 서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건너뛴 이 시대, 사도행전을 건너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보며 주님, 이 도도히 흐르는 탕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와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